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대강절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이지만 본래 이게 이제 외국에서 쓰는 말은 아벤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뜻은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도착.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영어로 arrival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advento 이렇게 말해요.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기차가 도착합니다. 도착. 예. 그러니까 대강절이라는 말은 도착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념하는 절기란 뜻이죠. 예. 도착.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착을 기다리는 거냐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떠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동시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 처음 성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기리기도 하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탄과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아벤투스,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고 또 가톨릭에서는 대림 이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두 번째로 다시 올 때에는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어서 오세요. 내가 얼른 가겠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가 아니라 가리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때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영어에서는 come이 온다는 말도 되고 간다는 말도 돼요. 꼭 영어로 go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는 건 come이고 그렇죠? 똑같은 come이라도 저쪽으로 가는 건 go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신다 이런 의미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탄절 때처럼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럴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니까 누가 봐도 다 알 만큼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누가 봐도 오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오실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천사들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조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심판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다면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날이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악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했던 모든 삶들을 재판하시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날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텐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최종 심판입니다.
그래서 항고심도 없고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날 결정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생각해야겠죠. 그날에 있을 심판, 그죠? 그날에 있을 상급, 그날에 있을 칭찬, 그날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먼저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직접 주님 만나러 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 주님이 오시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처음 오신 목적을 확인하기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던 이유, 목적을 확인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에 왜 오셨나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성탄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죽음과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오신 목적을 죽으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이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게 스스로 알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게 믿어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까먹을 때도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막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 때도 있죠.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지는 몰라도 그걸 믿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일마다 와서 자꾸 생각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예 믿지를 않아요. 스스로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버림받은 자라는 자체도 모르겠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구원받은 자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안 되지. 이걸 주일마다 확인받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확인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 신자란 말이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걸 또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증명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송 제가 그래서 이 악보를 딱 빼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앞에다 불렀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데 이걸 행복이라고 믿어야 돼.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고 확인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못 살았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거,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거, 이게 행복인데 이걸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미쳐버리겠네. 이러고 살았다면 그걸 행복이라고 노래를 했지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나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억울하겠어. 속상해서 어떡해. 이렇게 말해 주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너는 내 자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렇다고 노래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행복일 수가 있냐고. 아니라고 부정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비록 짧은 내 작은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인데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못 부릅니다. 못 불러. 얼른 보면은 이게 간단한 노래인 것 같아도 어마무시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만약에 누군가 들었다고 해봅시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저게 행복일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행복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여기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확인해 보실 거거든요. 평가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참 잘 살았다.
내 뜻대로 사느니라고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건데 이 결과가 무서워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서 뭐 착하게 안 살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못 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못 살았을 거고,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막 살았던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은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살지는 못할 때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꼭 이렇게 100%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에 가치 있고 행복한 거라고 믿어. 왜 그렇게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된 이유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또 애를 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지혜와 은총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도착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니고 기다린다고 빨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고 하면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보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서 여러 책을 펼쳐볼 수가 없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 불러봐. 이 노래 불러지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내 행복이에요. 오케이? 아멘이야? 아멘. 그럼 써 있다는 거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이 송경민 씨.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상 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의 노래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며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믿어지는지를 이제 살아봐야 되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나의 가까이에 와 계신다라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부르는 노래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하나로 딱 축약하면 이렇게 축약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본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했는데 이 관용이 도대체 뭐냐? 원래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란 말인데 이 말 속에는 너그러움, 용서, 자비, 온유, 절제, 인내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막 찾아보다가 그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길게. 그래서 그냥 축약적으로 그냥 한 말 쓰자. 그게 관용이라고 쓴 거예요. 관용.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moderation, 절제라고 번역을 해놨고 NIV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절제도 온유도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관용도 비슷한 말이고. 근데 절제와 온유라는 말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는 그런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되느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가는데 그 열매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뭘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그냥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 그게 관용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관용. 그래서 에피에이케스. 그래서 어떨 때는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또 나오잖아요. 여기. 기가 막히다니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 안에 절제, 참는 거. 그다음에 온유함, 인내함.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것이 이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참겠어? 화나는데. 억울한데 손해보고 어떻게 견뎌요? 막 미쳐버리지. 억울한 건 못 참잖아요. 특히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못 견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아진다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참다니. 내가 옛날에 나 같으면 이를 참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참아지다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니.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관용이라는 말은 온유다, 절제다, 인내다, 너그러움이다, 사랑이다, 화평이다.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따지잖아요. 계산을 해보고 또 사실은 뼛속까지 이기적이라서 내 중심적이라서 뭐든지 나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지. 그래도 해라.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진짜 큰 이런 결심 아니면 못해요. 그걸 배려했다가도 내가 이 호구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봐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럴 때일수록 더 바짝 쪼여가지고 내 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누가 아이 내가 양보할게 너 해. 이러기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마음은요. 그러기 어렵고요. 또 나에게 마땅하게 떨어져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순서야. 내 차례야.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아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나한테 좀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너그럽게 이해한다.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인데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잘 대준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표정은 나는 그런데 너는 왜 안 그러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요, 아니 저는요 억울한 거 못 참아요. 갚아줘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보지는 못할 망정 손해보고는 못 참죠. 반드시 해결 봐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물론 내가 힘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강하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뭐 힘 있는 사람이 나보고 비켜라 그러면 내가 뭐 양보하기 싫지만 힘 있는 사람이 비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켜줄 때는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당신 먼저 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법을 몰라서 또 상대방이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해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사기를 쳐서 내가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뭐 뺏긴 적은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내어준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유는 그거예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아까 우리 확인했죠. 근데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이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희락, 기쁨이에요. 그렇죠?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는데 화평,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거예요. 네. 그게 있나?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양선, 이거는 굿네스라고 해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충성, 믿음직스러운 거, 배신하지 않고 성실한 거, 온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너그러운 마음, 절제, 참는 거,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아까 우리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지를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 같아. 그럼 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두려움이 확 들어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옆집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계산적으로 살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다. 네 힘으로는 안 되고 네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네 삶에 열매를 하나씩 맺어갈 수 있어. 해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너희 안에 있는 그 관용을, 너희 관용이란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용이란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관용의 마음을,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몰랐던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했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근데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 못해. 그래도 참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네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행복이니까, 네가 복받는 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옆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주님 품성으로 살으라고 내 옆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을 봅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선한 분이고 인자하심이 후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옆에 계신 이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근데 내가 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런 걸 마음에 풍성히 갖고 계신데 나는
내 성깔대로 내 성대로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없겠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렇다고 떨어져 살 수도 없고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살기에는 내가 너무 성격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 곁에 있으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골라고 해도 주님이 그럼 못 쓴다. 근데 주님 보고 참을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랑 같이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되는 거죠. 본래 품성이 착했던 사람도 못된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 닮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말도 안 되죠. 화나고 속상하고 막 억울한데. 그런데 주님이 그냥 기쁘게 여겨봐. 그 뒷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입니다. 네가 이걸 참고 인내한다면 너는 그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그 인내가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써놨죠. 주보에다 퀴리오스. 이게 the Lord예요. 그 주님이란 뜻이에요. 앵기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앵기스라는 말은 뭐뭐세라는 말과 귀온, 손, 팔의 뜻을 갖고 있는 귀온이 합성된 말로서 퀴리오스 앵기스,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주님이 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내 팔 옆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얼만큼 가깝다? 내 손 잡고 있는, 내 팔짱 끼고 있는 것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가깝다는 의미는 또 시간적으로도 가깝단 말로 임박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숫자를 셀 때 거의 50이야. 거의 50만 원이야. 이렇게 말할 때 거의 가깝다. 또는 우리와 너와 내 사이가 가깝잖아 라고 할 때 그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라서 이 앵기스라는 말을 친척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친척. 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내 옆에 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바로 요 앞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래. 바로 문 앞에 와 계셔. 지금 문만 열면 지금 만날 수 있어. 그 정도로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봤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 단어를 변형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마라나타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마라나타라고 아무리 검색을 쳐도 성경에 없어. 안 나와.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원문으로 마라나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라는 말을 마라나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오타가 아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come 그런 말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란아타.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아타. 마란아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세요. O Lord come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는 날인데 no 오지 마세요. 아직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웰컴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 특히 신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너 끝까지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는
그런 핍박 앞에서 나 안 믿을래, 그만 믿을래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 견딜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신앙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나 이제 못 참아, 그만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와서 이거 좀 끝내주시고 이놈들 좀 심판 좀 해주세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살 것 같아. 너무 괴로워. 좀 제발 좀 빨리 와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절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이거 끝날 것 같아.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이 끝나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고난의 날이 계속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관용을 보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 다 억울하면 못 참아요. 이 세상 사람들 조금만 자기 기분 상하면 막 주먹이 먼저 올라가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만 운전을 미숙해가지고 앞차한테 또는 뒷차한테 좀 거슬리게 하면 차 세우고 쫓아와서 막 때리겠다고 주먹을 올리고요. 길 가다가 죽은 눈빛만 마주쳐도 왜 때려보냐고 쫓아와서 때리려고. 무서워 세상이. 너그럽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전 나중에. 이런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거 하소연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상해 보여요. 사기꾼 아닐까? 저런 사람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거짓말 아니야? 오히려 오해하는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서두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확인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나보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는 안 평안해 보여. 맨날 막 싸우고 맨날 속상해하면서 맨날 걱정 근심하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온대.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주 예수 믿는 것 같다. 말은 잘해.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과거에. 진짜 말만 잘했거든요. 사는 건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같이 살면서 더 못되게 살면서 교회 나가자고. 그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나가자고 한 거냐면 사실은 자기 위해서 나가자고 한 거야. 교회에서 지금 전도 대축제를 하는데 내가 5명은 전도를 해야 체면이 서지.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다른 사람들 5명 전도했다고 스티커 붙이고 포도송이 붙이고 앉았는데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어. 이 전도 못하면 전도 축제 때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는 아무개 저희 집사는 전도 많이 했다고 자전거 선물로 받았던데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했다고 금반지 선물 준다던데 금반지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죽은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내겠다는 그런 열정을 하는 게 원래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 없지는 않겠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체면 때문에 또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저걸 채워야 될 텐데 모냥 빠지게 우리는 언제 예배당 짓고 언제 성전 건축하고 언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나는 언제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 한번 해보나. 이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전도할 때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수단 이상한 이렇게 머리를 쓰고 거의 사기치듯이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1시간만 가서 앉아 있어. 내가 1시간 이게 일당 쳐줄게. 요즘 한 시간 시급이 얼마요? 가서 앉아 있어. 이름 쓰고 와. 끝나면 우산을 선물로 줘. 우산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렇게 왜 저렇게 해? 막 이렇게 서로 막 교회끼리 경쟁하고 말이야. 내가 먼저 찍었어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기로 했는데 왜 저 교회 가냐고.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저번 주는 저 교회 가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교회마다 이름이 다 있어.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안 가. 너나 잘 가라 그러고 싸우지나 말라 그러고 욕이나 하지 말라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다른 사람하고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점이 좀 뭔가 고수다운 삶이 있어야 야, 저 비법이 뭘까?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있대. 저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있대. 예수를 믿어야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살지. 이쯤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공포처럼 다가올 수 있지 않겠어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 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착해질 거 아니야. 나한테 전도하지 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교회 갔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불가능해.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란 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단해 보이도록 고수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하게 성결하게 순수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맞아. 그게 맞지. 그게 진짜 행복이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신자들이 살아내므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할 만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주변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존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못되게 말하고 행동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고결한 사람들을 보면 역시 달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 너무 못되게 살았어 이때까지. 너무 막 살았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데 그때 우리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다 평가하시고 그런다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을까요? 얼른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잠깐 오지 마시라고. 나 좀 살다가 좀 정리 좀 된 다음에 오시고 나 회개할 거 많은데 아직 회개 못했는데 지금 오시면 큰일 나. 아직 오지 마셔. 좀 이따가 오시오. 한 달만 더 있다 오시오. 자꾸 이렇게 밀어놓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마음이 많이 흘러가 있으면 지금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집 나간 자식 돌아올 때까지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왜 기쁘냐 이거예요. 왜? 그 기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뻐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성탄절이 그저 그냥 휴가, 즐거운 파티 이런 걸로만 끝나버리면 대강절을 제대로 보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야, 내가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갑자기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대로 만나도 괜찮나? 그렇죠? 안 되지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우리 가족 중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 끝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젊으신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볼 때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구나. 언제 주님 다시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원하는 날 오시는 거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할렐루야 그리고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죠. 기쁨으로 가야죠. 난 못 갑니다. 나 이렇게 못 죽어. 억울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그 날 동안에 잘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애썼다. 상급받고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 보라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은 솔직히 없는데 주님이 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그걸 보고 칭찬하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전해 봐야죠. 실천해 봐야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